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고는 물러갈지어다, 새영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지송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윤하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시작하라고 하기 전부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야, 저거 내가 미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은혜가 엄청 받았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캠프가 있는데, 캠프 때 집사님 간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제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간호를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났어. 근데 몸살이 났어도 간증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어. 할렐루야.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몸살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보물 같은 집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윤하영 집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윤하영 집사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서 살짝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성경을 통독했을 뿐인데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성경 일독을 작정하고 28일 동안에 성경 통독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리 작정하고 성경 통독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42일 미스바 기도회를 하면서 사도행전 8번 통독과 전도지 등등 통독을 저희가 했고, 11월 말 마칠 즈음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면서 올 1월 1일부터 42일간 전 성도들에게 성경 통독 일독을 권유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먼저 시작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42일 동안 일독을 하려면 하루하루 많이 읽어야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회복 중이라 체력 소모가 좀 많은 통독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럼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번 통독으로 인하여서 이미 목사님께 기본 워밍업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몸과 힘을 많이 쓰지 않고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하자 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일독을 도전해 보자, 이렇게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으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나눠보니까 매일 57페이지 이상을 읽으면 되겠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몸이 아프면서 2년 정도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작정 통독을 시작하면서 우리 준영이와 고은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천국의 말씀을 쌓자 결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각각 5장, 저를 위해서 15장 이상, 또 교회 와서 기도 20분 이상 하기로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아침에 준영이 방에 들어가서 준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5장 통독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고은이 방으로 가서 고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5장 통독을 올려드리고 저는 기도하고 15장 이상을 통독했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늘 각자의 방에서 기도와 통독을 올려드렸고 저는 기도하고 거실에서도 읽고 식탁에서도 읽고 또 제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맨발 걷기를 1시간씩 하는데 맨발 하면서도 통독하고 병원 대기 시간에도 조그만 소리로 통독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아까워서 신호등에 차가 멈추는 2분 동안에도 차 안에서 제가 통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로지 통독에 집중하게 되었고 짬짬이 짜투리 시간까지도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후에는 28일 동안 거의 통독만 한 것 같아요. 성경 읽을 시간에 전화가 오면 꼭 필요한 전화만 짧게 통화하고 일반 전화나 지인 전화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통독하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흐름이 끊겨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 짧게는 3시간 이상, 많게는 6시간 이상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처음 3일 정도 통독하니까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던 목 근육을 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따뜻한 물을 항상 옆에 두고 마시면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양을 통독하다 보니 체력이 좀 붙여 힘든 날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무조건 읽었어요. 순종이 답이고 또 제가 작정을 했으니까. 어떤 날은 졸려서 통독하다 깜빡 졸기도 했었고요. 소파에 잠깐 기대어 있다가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읽은 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읽어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졸다가도 다시 읽고 잤습니다. 이런 날은 머리가 멍해가지고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읽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성경을 읽다 생각이 다른 길로 새어서 내일은 엄마 병원 2군데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동선을 어떻게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통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 읽기를 잠시 멈추고 성경을 읽는데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들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하면서 집중하면서 다시 읽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몸에 통증이 있어서 성경 보기가 힘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잠시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성경 읽어야 합니다. 저 작정했잖아요. 그러니 이 몸의 통증들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또 어떤 날은 성경 읽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여기에서 발췌되었었구나 하면서 기쁘게 읽었고 또 성경 말씀에 좋아하는 찬양글이 보이면 읽다 말고 잠시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성경 말씀에 제 마음이 찔려서 회개 기도를 하다가 울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성경이 재미있어서 더 많이 읽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큰아이 준영이 방에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준영이가 재수를 좀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2년 전 군대 제대 후 다시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애한테 뭐를 해줄 수가 없는데 또 재수를 한다니까 마음이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아이를 보는데 나가서 밥을 사 먹으면 시간을 뺏긴다고
보온 도시락에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는 아이 모습이 생각이 났고 밤에 지친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준영이 왔니? 이 정도? 간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만 제가 해주면서 버티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에도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잡을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서울대를 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밤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성경 통독은 저의 루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덕분에 제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은 모두 저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감정이입이 잘 되면서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울다가 때로는 기도하다 또 찬양하다 때로는 성경 말씀에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무조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읽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로 인해 제가 영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많아지고 불평이 줄어들고 제가 또 불평을 했을지라도 금방 주님한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든든한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며칠 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제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큰 축복으로 살게 되고 우리 영혼도 하늘의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되어서 훗날 저 천국에서도 제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3년 섬긴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제 시간에 가지도 않았고 모든 게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더라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라면 성경을 제가 제대로 읽었더라면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을까. 옥토밭에 뿌려지지 못한 저를 바라보며 회개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통독을 통하여 저의 믿음의 큰 성장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만이 답이고 순종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만 딱 먹고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세상 삶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영적 리더인 우리 김기남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믿음 생활과 성경 통독을 습관화하면서 현재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몸살 났는데 이렇게 와서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김두일 목사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이따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세 자리에 앉아 주시면은 제가 오늘 영적 어떤 그 흐름이 딱 흐르면은 제가 안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받으실 분들만 가스로 앉아주시면 돼요. 가스로 해가지고 가스로 앉아주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끝 찬양 한번 하고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런 거죠.
아까 말싸움, 힘싸움, 기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영적인 기류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함께 성경 통독과 또 이제 순종과 말씀 중심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지만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순종의 자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머무르고 있는 장소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너무 바빴는데 덜 바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실 수 있도록.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죠? 난 이 얘기가 나오면은 아멘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했는데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너무 놀랬나? 내가 놀랬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주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해요.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버지 주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여 헛된 마음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마음껏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나타나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마의 나요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장소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주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나 주시옵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셔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앞뒤로 앉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두 사람씩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까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이 지신 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신 분은 또 그 다음에 답변을 합니다. 자기 가족이 몇 명인지 이실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식구가 몇 명인가, 옆 사람과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옆 사람.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저는 사모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몇 명일까요? 틀릴까봐 지금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식구가 몇 명일까요? 그래. 우리 식구가 5명입니다. 왜 5명이냐? 사모, 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한 수만
열려도 다 열릴 것 같지 않았겠? 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는 공부하는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나하고 같이 사시는 하나님. 이게 시험 문제 내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위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인격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5명이다. 자, 여러분들 답변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앞으로 그게 중요해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식구 중에 3명이 더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셔. 아멘. 이것이 실감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믿어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저녁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고 싶은 얘기는 자율적인 사람이 있고요, 타율적인 사람이 있고요, 신율적인 사람이 있어요. 타율적인 사람은 누가 시켜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타율의 사람이에요. 자율적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해서 그것이 자율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제목이 뭐냐면은 성령님께 무엇된 인생? 스카웃된 인생. 그래서 성령님께 스카웃돼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신율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그것이 체질이 바뀌려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는데 그 훈련소가 육군사관학교가 아니고 천국사관학교. 그 천국사관학교가 다른 게 아니고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학교 공부하듯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학교 공부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지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공부가 필요는 하지만 신앙은 그것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같이 만나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타율적인 사람이 있고 자율적인 사람이 있고 신율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이 돼요. 내가 신율의 인생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맡기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시간표가 바뀌어지고, 아멘이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사관학교를 오픈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많이 깨달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우선 저한테도 다 왔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금 서서히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면서 서서히 지금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저분 데리고서 내가 공부시키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되겠어요. 시간 내야지요, 신방해야지요,
너 다 가르쳐 줘야죠. 근데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성경 통독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잖아.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을까? 성령님이 하시잖아.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신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사관학교가 이제 스타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주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에게는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선수가 있고, 또 신약을 통해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영적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인가요?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는데요. 방송실 조금만 준비해 줘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파송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예. 부흥은 죽은 자를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전환시켜 나가는, 예.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에 이 부흥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창세기 3장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니까 에이카. 네. 이게 원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저건데, 이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부흥이다라는 것을 하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러서 살리고 세워서 파송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 일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뿌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워서 파송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여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복이 될지라는 단어는 내가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사실은 자격도 없고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낭을 자격이 안 되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거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것이 부흥이고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것이 부흥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 만들고 말 거야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바람이 났어요. 어떤 신바람이 났어요?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만사오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예. 병든 자 오기만 하면은 고쳐버려. 죽은 자까지 살려버려. 예. 그게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 예. 어느 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16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16장 13절로부터 보면은 13절로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잠깐 봅시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는 불교예요.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아, 그러시구나.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시구나. 항상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듣는 거예요. 경청을 한다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불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 뭐, 이 세상에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많지만, 이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나가죠.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불교의 창시자 석가나 또 유교 공자나 또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은 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예,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게 좀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달라요. 예. 지금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다 똑같아. 예.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할 때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신이셔요. 신 중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 대답이잖아요. 그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바리 그랬어요. 네. 아주 굿. 네.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신이셔요. 신 중에 참신이셔요. 참신 중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믿으시죠? 네.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후에 이 땅에 세운 것이 있는데 그 교회가 내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그래서 주님의 교회다. 예, 내 교회. 예, 내 교회를.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예,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이건 왜 그랬는지 나중에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로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가서 죽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안 가르쳤거든요. 해서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할 때 반드시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예.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반드시 내가 죽는다. 반드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반드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지금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이 항변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아는 수준이 예수님과 관계 수준이 실제로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 생기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부자 되고 문제 해결받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이 친구가 알아들었다 알아먹었다 그랬는데 아직 덜 알아먹은 거예요.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전도자로 또 사명자로 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100% 신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타율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이제 이게 좀 더 가면 그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희가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돼.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안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이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예.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예.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뭐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예. 베드로가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또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22장 32절에서 34절 그 앞에 보면은요 32절 3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게 된 거죠. 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걱정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예.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결국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나셔서 요한복음 21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예. 이제 누가복음 22장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사건.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세 번 부인하니까 그 삼중 부인을 통해서 다시 세 번 주님께서 이제는 또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삼중 부인, 삼중 시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삼중 부인을 삼중 시인으로 바꿔요.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세 번 시인할 수 있도록. 15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 찾아와서 내가 무엇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오늘 베드로는 계속 빗나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붙잡고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예. 그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셔서 왕같이 살 수 있도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또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아는 거하고 결혼해서 나가서 시집가서 또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키운 상태에서 부모님을 아는 그 부모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거잖아요. 오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키워나갔냐?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백을 했을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네. 부흥은 막 부흥해가지고 사람 많이 몰려오는 게 부흥회가 아니고 부흥은 죽은 영이 살아나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주의 일이. 그래서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일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멘인가요? 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강포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시오. 대답 좀 해보시오.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네가 기도하니까 빨리 들어주마, 그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있단다. 네가 잘 알고 있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을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알 것은 바벨론이 심판을 하게 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바벨론도 화 있을진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결국은 너희가 이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슈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너를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실로 기운 노래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박국 3장에 보면은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어떤 노래냐면은, 우리가 이 악보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슬픈 찬양은 슬픈 악보를 만들어요. 근데 기쁜 노래 가사는 기쁘게끔 그 악보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냥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악보에다가 맞춰가지고 춤을 추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또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냐?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오, 주님이 하시는군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군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군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에 막 일희일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막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 좋으면 해하고 조금만 저 기분 나쁘면 막 죽겠네 하고,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겠다고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기도는 그렇게들 잘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닥치면은 믿음이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질까 봐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뭐대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이제 그냥 일반 세례가 있는데요, 이 그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으로 세례가 있는데, 이거는 단회적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거예요. 네. 성령으로 세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충만이요? 성령 충만.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령으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거 같은 어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나 성령 충만이나 같은 어원이에요. 네. 그러면 술이 먹으면은 계속 점점 더 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무엇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아멘인가요? 교회가 성경 암송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사역을 통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 전도를 합니다. 이 전국 사관학교 커리큘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교회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질 때 거기에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거기 있는 베드로가 거기서 변화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던 베드로가 거기서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예. 결국은 이때가 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 베드로는 바뀐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면은 결국은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야. 성경을 풀어줘요. 그때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자신감이 풀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몰라. 성경을 너무 몰라. 너무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안 읽어.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전도를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도는 머나먼 당신이야. 근데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전도를 하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야. 아멘이죠? 네. 그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결론은 뭐냐? 자기가 순교하면서 별로 깨달은 것이 뭐야? 아,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의 마지막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통독, 말씀 부흥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이에요. 부흥회 한번 하고 딱 노노노노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을 저렇게 통독을 시켜보니까 계속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몸부림이 참 가스럽잖아요. 아들 방에 가서 5장, 딸 방에 가서 5장. 예. 기도하면서. 예. 그 간증할 때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어요. 예. 야,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국 사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집회에 가서 내가 성령 받아야지. 예.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일시적인 성령의 현상을 우리가 맛봐서 방언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치유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교회들이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야. 다이너마이트 같은 건데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파워를 말하는 건데 이게요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요. 지속적으로 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병이 낫는 것도 권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권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 같은 성질이 예수님 성질로 바뀌는 것도 권능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공부하던 학교의 공부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식구가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식구가 늘어나는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그분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라마나요트의 장소가 바로 거기였어요. 라마나요트는 사무엘이 있던 곳이에요. 사무엘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던 장소가 라마의 나요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결국은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잡아와라, 단창으로 죽여버리려고 던졌는데 싹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다윗, 이놈의 다윗을 잡아라. 그런데 한 소대를 보내가지고 1군 1차 소대를 보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신이 신율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에 신율화되어져서 자율타율로 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을 순종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타 워딩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성경 통독해라. 모임, 내일 이제 성경 통독 모임을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드릴 겁니다. 아, 성경 통독하고 모여서는 저렇게 말씀을 깨닫고 저렇게 기도하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또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 현장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일들이 전부 다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시대에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철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도박 중독, 또 음란 중독,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다 중독 환자들이에요. 그 생각 속에 세상 것으로 너무너무나도 거기에 오염되어 있고, 쓰레기장과 같은 그 생각의 집을 부숴버리는데 그것이 말씀이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 아니라 신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간증이 여기저기서 간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와서 집사님 간증 한번 해주세요, 도전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게 일기 이번에 이제 다 이 플랫폼에 이제 저기로 다 할 겁니다. 단톡으로 해가지고, 예, 단톡으로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제가 큐티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눔이라는 거예요. 예, 나눔. 그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챌린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동호회를 만들고 챌린지, 그 나눔터죠. 그 모임이죠.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밴드,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누는 거죠. 예, 거기서. 근데 우리는 구역이 있잖아요. 또 전도회가 있잖아요. 교회 소그룹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던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것이 저항이 있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돌파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그것을 무리하지 않도록 잘 장교니까, 예, 장교니까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가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나가서 무엇까지? 전도까지. 예. 그 전도 모임까지. 그것이 사실은 하나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 하나예요. 예. 이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4장에 가면은 잡아놔도 가서 전도, 예수를 전하고, 풀어놔도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게 우리가 부른 자프 인생이야. 잡아도 예수, 풀어놔도 예수. 아멘. 우리 안에 누구만 있어? 예수만 있는 거야. 도망갔던 베드로 이제는 도망 안 가. 감옥에 들어가. 잡아도. 그래서 진짜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부도가 났으며 암병이 왔으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세상이 못 말리는 무적 함대가 되어지시기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 한 방으로, 이 모임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지속적, 계속적, 반복적.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답답해가지고 우리 희계 집사님 보고, 집사님 2월 말까지 우리가 얼마가 있어야 살아? 네. 그것이 4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약속한 돈이 2월 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한테 돈을 꾸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A라는 집사님한테 가서 얼마를 빌려주세요. B라는 집사님한테 가서 얼마를 빌려주세요. 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요. 연태 그 짓 하다가 이 고생하는데 성령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성령님이 식구잖아. 예. 성령님 다 미치고 한장한 것이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이오. 그러고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보려 했더니 빌릴 데도 없이오. 예. 이게 정말로 답답할 때는 그리슈 저리슈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충청도인데 충청도 원색 발음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 꼭 나는 새벽에 그런 응답을 많이 받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줄로 믿고 성령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 빌리는 짓 하지 말고, 교회는 네 교회냐? 목사교회 아니잖아. 성도들의 교회잖아. 그러면은 성도들도 성령님이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성령님한테 좀 물어보라고 그래. 이 감동이 딱 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직통 계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감동이 왔다 이 말이야. 그 감동이.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적인가. 지금 돈 빌리는 게 성경적이요, 헌금하라는 게 성경적이요? 헌금하는 게 성경적이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굉장히 평안해졌어. 꾸는 것보다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 꾸는 것보다.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환경이 말해준다 이거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면서 나가는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우리 식구는 몇 명일까요? 2명. 틀렸어요. 우리 식구는 5명이에요. 누구누군데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있잖아요, 회계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2월 말까지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돈이 없대요. 4천만 원 있어야 된대요. 네. 성령님, 4천만 원 있어야 된대요. 네. 빌려요, 헌금 시켜요. 헌금도 네가 시키냐? 이 마음 있다고. 그냥 너만 식구가 5식구가 아니고 성도들도 다 3식구씩 더 있어. 성령님이 그 집에도 살아.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보고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돼. 내가 헌금하라고 안 했어요. 성령님 보고 물어보고 하라고 하면은 돼. 성령님이 성도들한테 역사하실까요? 하실까요? 네. 아니, 우리 교회 돈 없어가지고 안 돼요. 아니, 그런데 1,100만 원은 들어온 거 있어요. 내가 1,100만 원. 그럼 1,100만 원에다가 어저께 누가 그 설교를 듣고서 100만 원을 또 헌금을 했어.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셔. 이게 권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이죠? 나는 빚 얻어가지고 큰 교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제 욕심이었어요. 제 마인드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하고 잘못 가고 있어요. 진짜 부흥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찾았어요. 우리는 찾았어요. 무엇을 찾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전도 사관학교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했는데 이제는 천국 사관학교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네요. 이건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붙이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요, 제가 이것을 픽스하게 해서 지금 제 설교를 수없이 들어보셨지만 지금 제가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그만큼 저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답인 거예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내 교회 그랬잖아요. 주님의 교회. 예, 주님이 책임지시는 일. 이거보다 더 멋있는 일은 없고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힘을 모으세요. 같이 함께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플랫폼으로 같이 한번 다시 만들어서 일기 천국사관학교 이제 이번 우리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캠프잖아요. 캠프 부흥 리바이벌 캠프. 예, 일기. 그래서 일기 나오고 2기 하고 3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기에 했던 사람들이 또 2기에 오게 되고 2기에 했던 사람들이 3기에 오게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서도 왜냐하면 계속 커리큘럼 자체가 조금씩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보강을 해서 계속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예. 전도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또 이것은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다 소스를 줄 거예요. 해가지고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무엇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하고요, 지금도 가셔서 이제 또 그냥 자면 안 돼요. 내일까지 성경 암송, 성구 다 암송해야 수료식이 나가요. 집에 못 가요. 네. 밥도 안 줘요. 지금부터 훈련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이것을 순종하면서 성경 통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안 돼요. 왜? 그동안에 체질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거를 캠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성경 통독합시다. 십계명 기도로 물리칩시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 사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일반 무속 종교에서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것이 주술신앙, 주문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가고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왜 전신갑주를 입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답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전도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놀라운 진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너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오늘 참가한 캠프 가족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호소하고 강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함께 가면 돼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같이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듯이 이 시대에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이 캠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위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조금씩 가르쳐 준 거고, 우리가 실험해 본 거고, 우리가 조금씩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모임 시간이 있으면 모이고, 또 다시 또 워크숍 할 때 워크숍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사도행전 교회를 이뤄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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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